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정스님의 무소유사 한 구절 더 갖고 왔습니다. 침묵의 의미라는 구절입니다. 바로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다. 먹고 뱉어내는 것이 입의 기능이긴 하지만 오늘의 입은 불필요한 말들을 뱉어내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람끼리 마주보며 말을 나누었었는데 전자매체가 나오면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짓거릴 수 있게 되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유언비어나 긴급조치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비위에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그 말의 내용이 아첨이건 거짓이건 혹은 협박이건 욕지거리건 간에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다. 가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풍토이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이다. 사람이 해야 할 말이란 꼭 필요한 말이거나 참말이어야 할 텐데 불필요한 말과 거짓말이 태반인 것을 보면 우울하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아 말끝이 늘 허전해진다. 좋은 친구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 첫째,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한 의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치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닐 것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면 그는 정다운 사이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하고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기도를 올려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기도가 순일하게 잘 될 경우는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우리지만 분명히 시공 밖에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되면 그건 허울뿐인 기도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입 벌려 소리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겨운 들을 서로가 넘나들 수 있다.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구름처럼 영롱한 말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런 경지에는 시간과 공간이 미칠 수가 없다.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을 지닌 말을 가지고서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로가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아가의 서툰 말을 이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말소리보다 뜻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생각 없이 불쑥불쑥 함부로 내뱉는 말을 주워보면 우리는 말과 소음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씨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꾸만 거칠고 천박하고 야비해져 가는 현상은 그만큼 내면이 헐벗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안으로 침묵의 조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한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쓸 줄 모른다. 정치 권력자들이, 탤런트들이, 가수가, 코미디언이 토해낸 말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주워서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골이 비어간다. 자기 사유마저 빼앗기고 만다. 수도자들에게 과묵이나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는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다. 우리들이 성서를 읽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직 활자되어 있지 않은 그 말씀까지도 능히 알아듣고 그와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야유일권경, 불일지 묵성, 정계무일자, 상방대 광명.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불경에 있는 말이다. 일상의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서만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체는 저 침묵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데 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한 그 마음에서 큰 광명이 발해진다는 말이다. 참선을 하는 선원에서는 선실 안팎에 무건이라고 쓰여진 표지가 붙어 있다. 말을 말자는 것,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정진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와 비를 가리는 일이 있다. 시비를 따지다 보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선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응시다. 모든 시비와 분별망상을 떠나서만 삼매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말은 의사소통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잡음의 역기능도 하고 있다. 구시화문, 입을 가리켜 재앙의 문이라고 한 것도 그 역기능적인 면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선성들은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무건을 지키고 있다. 그가 무건 중일 때는 대중에서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수도자들이 이와 같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침묵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오로지 참말만 하기 위해서이다. 침묵의 조명을 통해서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벙어리와 무건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칼릴 지브라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을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하는 말이라고 했다. 사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도 침묵에 있다. 너무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말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입을 벌려 말을 해야 할 경우에도 침묵만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다. 그와 같은 침묵은 때로 범죄의 성질을 띈다. 옳고 그름을 가려보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다. 비겁한 침묵이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한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디에서도 거리낄 게 없는 사람만이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다. 당당한 말이 흩어진 인간을 결합시키고 밝은 통로를 뚫을 수 있다. 수도자가 침묵을 익히는 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침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침묵은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침묵이 필요하지 않을 때 침묵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회피이자 비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가려보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침묵을 통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산다거나 서로 갈등을 빚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할 말은 또 당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요즘 시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는 상황에 딱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